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를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탐욕을 부린 적이 없었나요? 다 부렸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욕도 했어요. 네. 우상숭배 했죠. 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누군 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위로 고치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줘서 우리를 스스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결국은 또 다시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근데 안 되니까 더 착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만 멀어집니다. 그쵸?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해봐야지. 막 미워하는 마음, 사랑해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막 끝없는 탐욕, 계속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지. 좀 도와야지. 남도 좀 어려운 분들. 근데 이게 또 안 되죠. 더 막 남의 거라도 어떨 때는 막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막 내가 채우고 싶은 막 이 마음, 제어할 수 있는 이 마음들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이거를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가 무엇인가?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더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럴수록 더 예배 참석하고 더 나와서 헌신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특징,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너희들 결국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받았다. 이미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우상들이 끄는 대로 살았어요. 나를 막 끄는 대로.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끄는 대로 막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막 나를 끌어가는 대로 막 거기에 끌려서 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았어요, 다들. 그쵸? 시키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고,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다 했죠. 뭐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하고 싶은 건 다 살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세상 왕인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은 나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게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그렇게 하셨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한 게 영접기도였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더 용서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신 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인정을 못해요. 내 존재감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용서받은. 다 용납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이 존재감을 믿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존재감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아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대로. 제가 이제 어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자매가 120kg였대요, 몸무게가. 그런데 수술을 해서 60kg가 됐대요. 딱 반토막이 된 거죠. 그 다들 그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 저래서 수술을 하는구나. 너무 달라졌어요, 모습이. 그럼 이제 자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에는 120kg 때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그 맨날, 그 학교 폭력도 당하고, 막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당당하게 60kg 됐으니까 잘 살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120kg 때 그대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인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런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했는데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줬는데도 못 나가요. 그냥 있어요, 그대로. 노예로. 네. 그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코끼리를요, 몇 년을 기둥에 묶어놨대요. 묶어놨는데 이제 풀어줬는데도 못 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묶인 줄 알고. 분명히 풀어줬다고 이렇게 알려줘도 묶인 줄 알고 못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수년 동안 죄인이었잖아요. 다.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추억과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난 다 용서받고 이미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해결됐음에도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그 추억 때문에 그 상실, 애도의 시간을 못하는 거죠. 상실과 죽음의 시간을. 계속 나는 그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안 놓아줘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해서 그 어두운 것들이 계속 늘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임이에요. 속임. 마귀들이 하는 건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지금 존재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지은 옛날 상태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계속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미워했잖아요. 30년을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안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 미워하고 떠나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계속 미워했어요. 미움이 내 안에 가득 꽉 차서 이제 마치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미움이라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존재감을 알고 내려놔야 돼요. 놔줘야 돼요.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 상실감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상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애도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그쵸? 뭔가 내 걸 내어놓는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은 기쁨 중에 고통이에요. 죄가 하나씩 떠나가면서 고통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하고 샬롬, 축복이죠. 완전한 샬롬의 축복. 예. 그쵸.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가 들어오는지 못 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만족하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수제비를 하나 먹더라도 그냥 권사님네 사무실에서 맨날 그 쌀밥에다가 그 동태찌개 잘하시는 거 비빔밥 이거 하나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그죠? 충만한 마음 그쵸? 평안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평안함, 만족감. 돈이 있건 없건. 내 환경이 어떻건 간에 그냥 나는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결국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얼마나 이걸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느냐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됐냐? 이거 죄 문제 해결해다 죄 회개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딱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죄와 싸워보려고 적극적으로 막 내가 해보려고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니까 절망하고 결국 하다 결국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정말 이렇게 진심이신 분들이 말씀에 진심이신 분들이 꼭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 것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도 할까 말까 하는데 사랑하라고요?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막 해보려고 막 하시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실 거면 그냥 싹 다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도의 시간 떠나 보내야 되는 시간을 왜 내가 하게끔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배우면 길이 없어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모든 건 다 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 우리가 이 죄를 끊는 원리는요.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은 목적은요. 열매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열매만 보고 막 돌진을 하잖아요. 막 그냥 달려들어서 막 그냥. 근데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따려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열매는 나무예요.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직접적인 곳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예요. 나무와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네. 포도나무면 어느 나무인가? 그 나무가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에게 목적은 나무예요.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행위로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 열매만 보고 그냥 열매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매가 아니라 나무인데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무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무. 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럼 너무 좋은 나무면 너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지금까지 솟고 있었던 열매는 우리의 신앙 행위예요. 행위죠. 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거.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그럼 잘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거지?
예, 붙어 있는 거 연합이잖아요. 연합. 딱 하나가 돼서 딱 붙어 있는 거. 연합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이 시간, 이 개념을 잘 정리하길 축복합니다. 저기 멀리 딱 떨어져 있는 저기 손도 안 닿는 저 신을 내가 막 사모하면서 저 신을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네. 이 혼자라는 건 항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로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그냥 밖에 떨어져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셨다는 거. 하나로.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일깨우라는 거죠. 나와 항상 연합하셨다. 내가 믿지 못해도, 인정하지 못해도, 잊어버려도 내 존재감을 항상 나는 잊어버리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그 사실을. 연합하셨어요. 그 연합을 하면은요, 딱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하나, 뭐 이거하고 그냥 딱 붙으면은 섞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섞어지는 거, 연합. 어떻게 섞어질까? 인격으로 이게 섞어지는데 결국 녹아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으로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녹아져요, 녹아. 쭉 녹습니다. 그러니까 녹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말고 옛날에 우리 그 막 순수한 마음, 20대 때, 10대 때인가요? 막 사랑, 첫사랑.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막 관계가 녹아지잖아요.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도 녹아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 다 웃으시는, 다 경험이 있으셔. 그 옛 생각 나시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그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툭 녹아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어디서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그 앞에만 가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해. 순종하고 다 해요. 그냥 말도 잘 들어요. 그냥 녹아지는 관계. 그쵸. 우리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그랬어요. 사랑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네. 그 생각과 그 뜻과 마음을. 그냥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맞추잖아요. 내가 그냥 맞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지 이게 녹아지는 관계가 되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저씨하고 녹겠습니까? 그쵸? 뭔가 내가 아는 뭔가 필이 싹 꽂히는 내 마음을 확 흔들고 움직이는 그 대상에게 녹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더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나타내 주세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인지 난지 예수님인지. 우리 뭐 착한 사람들 보면 부처님 가운데 또 막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예수님 같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나의 과거,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 줄 알고 계속 붙잡았던 거를 이제 내가 애도로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놓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우리에게 이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마지막 궁극적인 거는요, 우리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 녹아졌잖아요. 똑같아지는 이 최상의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들.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이건 환각이에요. 환상, 환각, 환영. 그러니까 닮음, 그러니까 착각할 정도로 착시 현상을, 그러니까 환각이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오리지널하고 닮았어. 이게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과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환영이에요, 우리가. 이게 형상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데모, 원어로. 이건 깊은 생각, 뜻. 우리의 생각과 깊은 뜻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속도, 겉도 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오리지널하고 최대한 거의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 중에. 왜 이렇게 만드셨냐? 온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이 오리지널의 반사체예요.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 반사에 하나님을 딱 반사하는 반사체가 나인 거예요, 여러분. 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뭘 했냐면 이 형상을 일그러뜨렸어요. 마귀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일그러뜨려가지고 어느 누구를 봐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유가 바로 이런 마귀의 심판이에요. 창조 세계를 다 파괴시켰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환경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그 환경도 똑같이 따라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 영광될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다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하나님의 환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오리지널하고 너무나 똑같이 내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거는 우리가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거 다 끝내주시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마귀는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가 만든 것들을 다 파괴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때 심판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얼마나 오리지널하고 닮았나.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자들을 골라내서 추려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